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19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본문은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에게 하셨던 세 번째 순환 예고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곧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터인데,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실 것은 구약의 수많은 예언자와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셔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예언의 성취입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를 데리시고 변영산으로 올라가셨을 때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 중에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장차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 아들 예수를 다시 살리게 되실 것입니다. 자, 16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비로소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첫 번째 순환 예고입니다. 자, 그리고 17장 22절 23절입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두 번째 순환 예고입니다. 17장에는 예루살렘이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인 20장 17절부터 19절까지 해서 예수님께서는 보다 더 구체적으로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앞에 언급하신 첫 번째와 두 번째에 비해서 세 번째 순환 예고는 좀 더 구체적이고 또 예수님께서 죽게 되시는 그 과정을 소상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18절에 기록된 대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함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구체적으로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의 최고 의결 기관인 산헤드린을 말합니다. 모두 71명으로 구성된 산헤드린은
유대 사회의 최고 의결 기관으로서 오늘날 국회에 해당되는 기관입니다. 주로 종교 재판을 관장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율법과 또 유대 종교를 범했다는 그 구실로 종교 재판을 열게 되고 또 그 종교 재판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안하게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19절에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제 예수님을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방인들은 구체적으로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로마 총독 빌라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능욕하고 또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곧 죽게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순환 예고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는 그를 능욕하고 또 채찍질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한 언급을 처음으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3일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의 공통점은 예수님께서 죽게 되실 것이고,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제3일에 살아나야 하실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와 부활은 기독교의 능력입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아무런 능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이 사해졌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죄인들을 위한 대속의 죽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비록 죄인의 모습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로마인들에게 능욕을 당하시고 채찍질을 당하셨지만 그는 근본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가 없는 분이기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또 마귀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심으로써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임금인 마귀를 심판하시고 마귀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가 얻은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번이나 순환 예고를 하실 때 반드시 죽음과 부활을 동시에 언급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에는 사형 집행권이 없기 때문에 이들은 산헤드린에서
예수님을 죽일 것을 결안했을 뿐 실제 예수님을 죽이지 못하고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 주었고,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한 결과 예수님에게 아무런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고, 또 예수님께서 유대 왕이시며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지만, 그래서 예수님을 무죄로 사면해 주려고 했지만 유대인들의 성화와 또 소요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였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자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모든 저주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이 자유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비로소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되고 자유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율법의 정죄와 또 양심의 정죄로부터 완벽하게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장로들의 유전이나 또는 종교적인 전통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을 아디아포라라고 합니다. 이것을 지키거나 또는 지키지 않든지 간에 구원의 하등에 관여치 않는 문제가 바로 아디아포라, 하찮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마치 전통이라는 미명하에 지킬 것을 강요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우리를 이러한 무익한 종교적인 전통 그리고 장로들의 유전으로부터도 완벽하게 자유함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자, 또 베드로전서 2장 자 2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22절에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지만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시고 또 욕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4절에 그가 친히 나무에 달리심으로써 그 몸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래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죄인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고 그 몸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심으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인간을 향하신 사랑은 그 몸으로 인간의 죄를 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부모지간이라 할지라도 그 부모는 자녀의 죄를 담당할 수 없습니다. 왜냐? 그 부모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불의한 자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비록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그는 근본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가 없는 분이시기에 그 몸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실 수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비로소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로마서 6장에서 말하고 있는 바로 침례입니다. 침례는 구원의 표로서 우리가 허다한 증인들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 자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구약성경 이사야 53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3장 자 4절 5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말씀은 베드로가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자, 5절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 2장 1절을 보면 우리는 본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허물을 담당하셨고 또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또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평화는 샬롬의 평화입니다. 죄 아래 있는 자들은 항상 두려움과 항상 공포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자들은 주님 주신 그 샬롬의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향하여 저주하고 또 조롱하였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피 흘리심으로써 우리가 죄사함을 얻게 되고 영원한 속죄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은 구원을 완성해 주셨고 우리에게 부활의 큰 소망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흘리신 그 보혈을 믿고 그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요, 또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하고 완전한 구원을 얻은 자임을 분명히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굳게 믿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과 또 신앙적인 박해를 당할지라도 온전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평생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일평생 의지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는 자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